하는 게 뭐냐면 열매예요. 맞죠?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도 자녀들이 열매 맺어야 돼. 맞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낳고 그 자녀들이 예쁘게 크면은 그게 열매야. 우리도 그렇거든요. 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열매, 육적인 것은 육적인 열매. 네? 그 다음에 혼적인 것은 혼에도 열매가 있어요. 혼에도 열매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성교사님하고 잘 지내. 그리고 항상 그 관계가 올해까지 꾸준히 삐지지도 않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아니 진짜로 뭔가 환경을 만났는데도 선교사님이 또 저기 뭐야 그 일도 때문에 주춤했다가 일정 때문에 주춤했다가 또 내가 여기 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나타나셔 잊어버릴만 하면 자 그게 뭐냐면 우리는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 관계가요, 관계가 뭐냐면은 서로 보고 안 보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하면 안 돼. 세상 사람처럼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요, 내가 좋으면 보고 안 좋으면 안 보는 게 그런 세상 관계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생명은요, 생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은사가 있고요. 은사는요 내가 경험의 은사를 경험하잖아요. 그게 은사를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은사를 경험한 거를 내가 주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해줘야 되잖아. 은사는 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은사가 없으면 우리 영적인 일 못해요. 주님의 일은 은사 갖고 하는 거예요. 은사가 도구니까 내가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영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도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본능으로 하는 게 있고요. 윤리로 하는 게 있고 진리로 하는 게 있고 생명으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거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니까 미안해서 내가 잘해주는 거 이거는 본능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윤리는 뭐냐면 내가 우리 관계를 처세하는 거야. 처세. 아 이분에게 제일 잘 대우를 해줘야지. 나한테 잘 대우해주니까 그리고 이분도 나한테 잘 대우해주고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니까 건드리지 말고 처세를 해서 잘 선교사님으로 모셔야지. 이게 뭐냐면 윤리 단계야. 이해가 되죠? 우리 엄마한테 내가 막 저기 안 하고 막 마음에 안 들어. 엄마도 나이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문 닫고 택 닫고 말도 안 하고 막 가버려. 이게 표가 나 우리는 그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그 이야기가 뭐냐면 윤리 단계야. 내가 엄마니까 하고 안 하고 이게 윤리 단계. 엄마니까 잘하고 엄마 아닌 사람은 못하고 이건 윤리 단계란 윤리 이야기야. 그런데 진리 단계는 뭐냐면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야. 성령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고 또 이분의 말을 경청해주고 이분을 도와주고. 근데 우리는 생명 단계는 뭐냐면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 몸이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생명 단계야. 거기까지 안 가면은 안 돼 우리가 이게 영성에는 기둥이 4개가 있어요. 은사의 영성, 구원의 영성, 대인관계 영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을 우리가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여기서 이 땅에서 어그러져 버리면은 안 되는 거야. 관계가 중요하죠? 사람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가족하고도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첫째 중요한 게 주님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주님하고 관계만 막 내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듯이 막 침노해놓고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별로야. 그럼 안 되는 거야. 주님은 막 귀하게 여기고 막 우리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이웃은 별로로 여기고 그거 가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했잖아. 구약에서는 5계명이 계명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을 줬잖아요. 신약에서도 계명을 깍 줄여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님을 내가 안 사랑해 그러면은 미워. 그러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내 몸을 안 사랑 때리는 거야. 이게 이분을 안 사랑하면 그죠? 막 치는 거야 함부로 몸을. 우리가 얘가 말 안 들으면 몸을 때려야 안 때려. 애기 있을 때 때렸잖아. 근데 이제 지금 커서 못 때려. 그죠? 말 안 들어도. 그지? 말도 잘 듣지만. 자, 그것처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를 잘해야 돼. 나중에 이렇게 헤어졌어도 뭐 때문에 기도 부탁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 이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여기서 훈련 받다가 안 오시지는 않지만 이제 이분도 오케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나중에 저기 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꾸준히 연결되는 거지. 근데 뭐 때문에 삐져서 관계가 연결이 안 됐다고 해봐. 그러면 거기는 이게 뭐냐면 이제 구렁텅이가 하나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말한 거지.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자주 왔어. 그럼 한 일주일에 5번 왔으면 이제는 2번씩 오겠습니다. 교회를 좀 지키고 돌아보겠습니다. 이랬어. 그리고는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어떻게 돼? 파티도 하고 가고 그래야 돼. 이렇게 갈 때 마지막에 갈 때 그죠? 갈 때 저기 피자도 먹고 똥닭도 먹고 콜라도 먹고 기도도 받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 사람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카톡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이 사람에게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 10,000원씩 계좌에 내 입금해서 너 10,000원 나 10,000원 이렇게 보면 20만 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주면 되잖아요. 우리 이번에 막 씻는 사역 엄청 하고 재정 많이 풀어졌다니까. 공감되죠? 재정만 풀어진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남편이 취직이 되고 다리가 나섰어. 그분은 목사님은 서명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자,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관계가 뭐냐면은 열매야. 사실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9가지 열매야. 맞아요? 네, 9가지 열매인데 그 중에 뭐냐면 희락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희락은 어디가 있느냐면은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성령님이 희락이에요. 이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내 안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 다시 말로 말해서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요 기쁨의 영이야. 생수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쁨의 영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쪽에 오늘 안 나오셨잖아. 딸이 못 나가게 해서 못 나와.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나와 우리 권사님은. 그런데 막 뭐가 터져요. 지금 배에서 기쁨의 영이 터진다 그러잖아. 성령님이 기쁨이요. 기쁨이 최고 행복한 거야. 나는 이 사람은 환경은 안 기뻐. 그리고 환경은 하나도 안 기뻐요. 기쁜 일이 없어. 그런데 내 배는 내 내면의 영의 세계는 막 여기가 기쁘다니까. 자기가 기쁘다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고는 집에 갔는데 갑자기 집에 가서 보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이거 나 혼자 걱정이 됐네. 그 말을 들으니까 교회가 또 이분 때문에 기도해주고 당연히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만 이분이 이렇게 힘들으면은 걱정이 되네. 그리고 나는 걱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분이 생수라 그랬잖아. 성령님, 기쁨의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침노를 못하게 해. 걱정이. 그래서 어떻게 돼? 들어오려고 생각을 타고 귀에 전화를 통해서 들어왔어. 그랬는데 내 안에 기쁨 대신 성령님이 더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기쁨 대신 성령님이 다 밀어내버려 그냥. 그랬는데 내가 동그라미야. 동그라미니까 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사람 중심인지 알아서 근데 나는 동그라미가 아니고 세모였네. 살다 보니까 세모가 됐네. 내 주기질이.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이분한테 내가 다가가서 이분 거를 끌어안고 내가 계속 가려고 그래. 이 정적이니까. 그래서 정적이니까 이분을 끌어안고 가려고 막 하는데 주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희락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락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찾아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나한테 어떤 것을 주님이 옷 입혀주시는지. 슬픔에 쌓인 사람들도 많고 또 그 슬픔에 쌓인 사람들에 있어서 인생은 우리가 사람 보고 뭐라면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짐승 승리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구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거듭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희락이라는 열매를 어디에서 맺냐면 내가 좋은 일 있을 때는 좋아할 수가 있어. 어떤 거를 내가 기대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야. 맞죠? 돈이 내가 필요했었는데 갑자기 돈이 500만 원이 생겼다고 해봐. 그 기쁨은 잠깐이야. 돈이 다 없어지면 안 기뻐. 내 말이 맞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다니까. 그리고 비굴하지가 않아. 그냥 평정이야. 그런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좌지우지가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 기쁨 대신 주님이 내 편이잖아. 내 안에서 기쁨으로 내가 여기 있다 그러신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보고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영들을 우리가 털어내야 돼.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 안에다가 은혜를 넣어줘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주내시하는 성령님이고 다른 말로 말해서 내 안에 거주하는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면 이제 사단도 역사하고 성령님도 일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회는 쫓아내야 되는 거지. 미움이 올라와 그럼 미움의 영을 쫓아내야 되고, 시기가 올라와 그러면 시기의 영을 쫓아내야 되고, 거역의 영이 올라와 그러면 거역을 쫓아내야 돼. 맞죠? 근데 내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우리 성교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귀를 못 기울였어.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그런 거예요. 저도 오늘 어떤 분하고 오래 사귀다가 잠깐 이제 바빠서 통화를 못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남에 내가 일을 자주 보러 가니까 저한테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목사님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아유 그런 목사님이 계셔. 그 목사님은 사업가야. 사업가인데요. 뭐냐면은 목회도 해. 근데 그런 사업가들은요 그냥 평신도 때 사업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들을 해요. 그분들은.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할 일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희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한테 기쁨을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시골에 가면 이렇게 막 작두 있죠. 작두라고 그러나? 아니 작두가 아니고 이렇게 펌프질하는 그 물 있죠. 거기다 내가 물을 한 바가지 넣었어. 그래서 막 이게 한 바가지 넣고 두 바가지 넣고 막 하면 속에서 물이 따라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기쁨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내 안에서 그냥 기쁨이 착착착착착 올라와. 그래서 내 머리에 내 귀로 들은 이 슬픔의 생각이나 염려되는 것들, 불안정한 것들이 딱 들어오려 그러면 기쁨이 올라와서 알아서 내보내줘 버려. 그리고 아무리 슬퍼도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던 소파에 앉아있던 내가 밥을 먹던 그 기쁨 자체가 그냥 나에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실제가 돼야 돼. 내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해야 돼.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야.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내적 신앙생활, 내적으로 주님 발견하고 내적으로 발견됐죠? 또 발견되죠? 내 내면으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쫙 일을 하죠. 우리 권사님도 능력 사역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내 안에서 영광의 불이 일을 하죠. 임재하고 내가 하죠. 우리 저기 할머니도 그렇게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할머니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도 계속 침노하고 들어가죠. 침노하고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들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했을 때 내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요? 열매. 뭘 원하신다 그랬어요? 열매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열매. 자 열매인데 제일 제가 보니까 열매 중에서도 있잖아요. 제일 아름다운 다 중요한데 성령의 열매는
처음에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그런데 기쁨의 영이 들어오면 기쁨의 희락이잖아요. 기쁨의 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쁨의 영이 딱 들어오면요 슬픔이 근접을 못해. 우리가 제가 요즘에 요번에 경험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게 협심증? 아니 그리고 또 누가 뭐 이렇게 뭐 때문에 돌아가시잖아요. 심근경색 뭐 이런 걸로 돌아가시잖아요. 내가 그걸 톡톡히 경험했다니까. 아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파서 이게 돌아가시겠구나. 갑자기 그러겠구나.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 뭐든지 말을 해야 돼. 창피한 게 아니야. 뭔 일이 있으면은 내가 정말 듬직한 사람을 하나씩 정해놓고 나 이런 일이 생겼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말을 해야 돼.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된 일을 말 안 하면 여기로 와 있는 거야. 그게 문제가. 그런데 여기가 답답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안 해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그렇게 넘어지는 거야 이게. 협심증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길 가다가 사람 없으면 쓰러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돼. 근데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내가 잘 내 말을 그걸로 비위양양 그죠? 말을 내가 그런 말 했다고 아이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속으로 나한테는 안 해도 막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하면 안 돼. 듬직한 사람 그죠? 입이 무겁고 그냥 든든한 사람 늘 내가 몇 년 사귀어봐서 이 사람은 괜찮아 진국이야 그런 사람한테만 해. 아무한테는 하지 말고. 안 그러면 그냥 그 말이 떠돌아다녀갖고 다시 나한테 돌아와 버려. 맞죠? 그게 중요하다니까 이런 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막는 것들이 뭐냐면 죄악이 막는 거예요. 내 안에 고집이 막고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막는 거예요. 기쁨이 못 나오게. 그리고 기쁨의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얼굴 색깔도 달라요. 안색도 달라.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라리 막 말씀 들으면서 막 하품 나오니까 막 빼내고 막 그러잖아. 이렇게 가려고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시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동안에는 종교 생활하고 그냥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우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내 안에 적들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적이야. 이해가 되죠? 그 적들을 나는 부인해야 돼. 어제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다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잖아. 나가라고 하라 그러잖아. 그치? 배쳐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내가 계속 뭐 하냐면 성령님의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계속 영적인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 그럼 내 안이 어떻게 되냐면 이 기름 부음의 양이 달라져. 기름 부음의 내면의 양이 달라지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더 느끼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원래는 하나님의 이사야 60장도 그러고 61장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 권능에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사람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잖아. 이게 능력의 성령님이거든. 그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해서 뚫고 내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하고 같이 만나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밖에 있는 것들을 몰아내고 머리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성령님이 통과돼서 뚫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뚫어진 거예요. 막혔어. 어떤 사람은 배가 그냥 아주 단단해가지고 배가 폭발이 안 돼. 그럼 이거 폭발시켜야 돼.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시키는 것처럼 배의 진동을 일으켜야 돼. 배가 영적 진동이 실제 있어야 돼.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면서 얘가 뚫어져야 이렇게 내려가. 이쪽으로도 내려가고 이쪽으로도 내려가서 발바닥까지 영이 내려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이 이런 데 다 장착되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 희락의 영에다가. 희락의 영을 내가 경험하려면 슬픔을 몰아내야 돼. 근심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걱정도 받아들이지 마세요.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니까 내가 그냥 말하고 선포해.
내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해. 내가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뭘 보내주신대요? 어? 아니야 땡. 내가 위험한 지경에 처했어. 말씀을 보내준대잖아. 그죠? 내가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 오늘 몇 번 도래예요? 29번 도래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건져내신대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으로 깨달음을 준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이분하고 실갱이할 필요가 없어. 주님 앞에 그냥 이 부분을 아뢰고 주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아시죠? 다 아신다니까. 어제 이분이 어떻게 알아 우리 사정을. 근데 성령님이 다 알려주잖아. 너 이랬구나 이렇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내면을 기쁨으로 만져주시는 거.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쁨으로 일하시는 거. 거기에다 우리는 목적을 두고 오늘 밤에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희락이라는 그 열매 속에서 말씀을 저희들이 잠깐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을 읽어봤습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물질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밀어내고 계속 영을 쫓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평강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